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4절에서 특별히 7절까지 4절, 5절, 6절 이렇게 6절까지의 말씀이 그 삼위일체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 설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삼위일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기도 한데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같은 역할들을 하시는가를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는 말이 여기에 여러분이 4절을 보시면 4절, 5절, 6절에 9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이고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4절에서는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요. 5절에서는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님은 같고요. 6절에서는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해서 이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서로 어떻게 같은데 다른가를 표현하는 것을 성령님은 은사와 관련을 짓고 예수님은 직분과 관련을 짓고 하나님은 사역과 관련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은사, 직분, 사역이 다 비슷한 말이고 서로 다 이렇게 그냥 같은 얘기들이라고 이해하면 역시 사역을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고요. 근데 이거는 같은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하고 직분하고 사역은 서로 다른 뜻이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다른 역할들을 하신다는 걸 이렇게 지금 말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은사는 이제 우리가 여기 8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은사는 원래 뜻이 이제 카리스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은사를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 어떤 믿음, 병 고치는 일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런 게 은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요. 그 다음에 5절에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 해서 예수님이 직분과 관련된다고 말해요. 직분은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이거는 원래 뜻이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아마 가장 가깝게 설명하면 왜 권사의 직분, 뭐 우리 집사의 직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권사나 집사나 혹은 목사나 장로나 이런 게 어떤 의미의 직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걸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사의 일을 하는 거고 집사의 일을 하는 거고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왜 직분과 관련이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지난 요한복음 보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라고 하신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자꾸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전부 예수님 혼자 이런 일 하면 좋겠다,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 하라고 하는 일들을 세상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직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세상에서 그 일을 하시면서 직분이 되었고 그리고 직분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성부 하나님은 뭐냐? 이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마 우리말 본문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분이다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사역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사역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하는 건가? 그러면 지금까지 은사하고 직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6절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은 게요. 여기서 사역이라는 말하고 6절 끝에 이루신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무슨 뜻이냐면 사역은
에네르게오 이렇게 말해요. 또 에네르게마 이렇게 말해서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의 결과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에네르게마,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말은 원래 말이 작동하게 하다 이런 건데 그게 뭔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전선이 있고 전구가 있어요. 그러면 전선과 전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이 전선에 뭐가 흘러야 돼요? 전기가 흘러야 되죠. 그러면 전기가 흘러가서 전구의 불을 밝히는 것, 이거를 사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구의 불을 밝게 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사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와요. 직분은 예수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 은사가 와서 예수님의 직분을 세상에서 이루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거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바울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셔요. 근데 그 시키신 일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은사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결국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삼위일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근데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일체가 되고 그러나 또 세 삼위들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게 삼위로서 일체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사실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러분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는 일에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가끔씩 우리가 아주 가끔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하셨던 일을 지금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경우에 직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왜 교회를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13절, 14절, 12절, 13절에서 설명을 했지만 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생존해 계실,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교회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게 하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할 때 직분자가 되어서 그 일들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관계가
예수님이라는 직분의 관계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자신을 교회의 머리요 또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괜히 이런 비유가 멋있으니까 뭐 예수님은 머리라고 말하고 교회는 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때 공생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오셨고 그런 사역들을 처음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의 섬김, 교회에서 직분의 일은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우리 주일에 그런 얘기했지만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세상에서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능력을 교회에서 이렇게 그분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게 꼭 반갑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노래를 잘하니까 교회에서 성가들에게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물론 만약에 이제 그분이 세상에서 노래를 잘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재능과 은사를 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재능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요. 은사는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데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말이 이제 우리가 7절에서 나와 있죠. 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성령을 나타내시는 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은사를 주시는 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더 낫게 하려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세상에서 이루시게 하려고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의 리스트를 보셔요. 그러니까 왜 은사의 리스트가 이런 거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 물론 이 은사가 은사의 모든 것을 다 나열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은사의 리스트를 읽으면서 뭘 느껴요? 이게 세상살이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직업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교회가 힘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데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갖고 있는 특징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사에서 제일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신유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는 의사를 대체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그 아픈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혹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마치 어떤 그 의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그런 자부심을 주시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거 같은 거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교회 모든 사람에게 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주시나요?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은사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 주는 목적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없고 있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병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고 하지 않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한테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이 곧 어떤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시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그분에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그분이 잘못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를
주시면 받아서 잘 사용을 하고, 그래서 교회 유익을 세우고, 그리고 주지 않으시면 또 주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사는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구하시고, 그리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대로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재능으로 뛰어나게 된 사람이 그 재능으로 교회에 뭔가 기여하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활동하려고 그러냐면 마치 어떤 기증자로 활동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증자로 활동하시니까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자기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깨트려요. 누군가 잘나게 되는 거. 교회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재능이 아니라 은사로 섬기는 곳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아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은사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거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지혜의 말씀에서부터 방언들 통역까지 다양하게 드러나서 이렇게 이런 은사들을 언급하셨을 것 같고, 아마 이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으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려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앞으로도 부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 목록들을 잠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혜라기보다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이라면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말하죠. 그거를 지혜롭게 하는 거, 그다음 지식을 갖고 하는 거.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은사로 주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내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은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믿음을 받는 은사가 아니라 믿음을 주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도록 활기차게 하고 그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게 세게 붙들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음의 은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은사가 아니라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데, 이런 분들이 진짜 교회 유익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고, 또 능력 행함이라는 말을 하나 더 보고 싶은데, 능력 행함은요, 여기서 뒤나미스라는 말을 쓰고, 뒤나미스는 이렇게 그리스어에서 기적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병 고치는 은사 말하고 10절에서 능력 행함 말했는데, 능력 행함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뒤나미스의 의미는 특정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잠재력이나 어떤 힘을 가리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기이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권세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기적만을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뒤나미스, 이 능력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일을 가리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일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효율적 지도력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이 중에서 꼭 기적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만 생각했겠느냐, 아니면 효율적인 지도력도 같이 했겠느냐, 우리가 확정은 못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능력 행함에 관한 은사는 교회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 일들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각 부서의 부장들을 맡으시거나 그곳에서 일하시면서 여전도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굉장히 그걸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도 주셔서 우리 교회 일들을 잘 세워나가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